요즘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선 매일 아침, 매일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물론 말씀의 떡을 나누는 말씀 선포와 성만찬을 집례하는 것 이외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거룩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재정이 건강하게 쓰이도록 또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선교지를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하고 돕는 일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저를 익사이팅하게 만들고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떡을 나누고 또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성만찬 주일은 저에게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두 가지의 거룩한 예전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죠. 근데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갖는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자세로 성만찬 테이블에 나오십니까? 저희는 연합감리교에 속해 있고요. 저희 연합감리교회는 다른 교단과 달리 오픈 커뮤니언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저희 공동체 모두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죠.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대형화되면서요, 성만찬의 귀한 전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그들의 모임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성만찬만큼 중요한 것을 차지한 것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고작 1년에 한 번, 많이 해야 2번 정도 성만찬 예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이 함께 성만찬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그러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처럼 앞에 나와서 목회자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아일로 다니시면서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성만찬을 나누면서 꼭 우리 교우들의 눈을 마주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아이들에게 이것이 주님의 몸이란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꼭 이야기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그렇게 성만찬을 나눴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죄송한 거는 아이들의 이름을 알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누구는 이름을 부르고 누구는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예배부와 또 속교사역부에서 명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2주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서 부활절부터 좀 함께 명찰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 간의 친교를 위해서, 참 교제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만찬을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성함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정말 초대교회가 그리 했던 것처럼 저희가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블레싱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갓난아이들이 이 빵이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알쏭달쏭한 말을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바램과 기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적어도 이 성만찬의 믿음의 신비를 언젠가는 이해하고, 그들이 자라가면서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에서 부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 받았던 성만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만찬은 저희 공동체가 주님과 새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커버넌트 커뮤니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그들과 언약의 갱신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늘 넘어지고 자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쓰러집니다. 내 욕심 때문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지풍파란 말 들어보셨죠? 누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아도 그저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끌리게 되면 편편하던 이 길이 어느새 험산준령이 되어서 거친 광야가 되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의 관계, 다시 한번 나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계약을 재갱신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윤활유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차에다가 오일 넣잖아요. 요즘에는 차들이 좋아져서 5,000마일, 10,000마일에 한 번씩 오일 체인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쁘다고 또 내 차는 정말 특별하다고 오일 체인지 안 하고 내리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철석같이 믿었던 그 오일이 다 바닥나고 엔진이 불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멈춰 서야만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가끔씩 영적인 재튜닝이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우리에게 한 번씩 우리가 성만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있나, 주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감정과 기분에 이끌려서 성만찬을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난 한두 달 동안 막 살았나, 난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성만찬을 받고 패배의식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분에 이끌리는 성만찬이 아니라 믿음이 지배하는 성만찬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성만찬의 의미를 제가 좀 3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은요, 첫 번째로 용서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의 축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축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에 기록된 성만찬은요, 분명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비록 상황과 조건은 암울했어요. 패배와 불안을 넘어서는 그러한 한바탕 믿음의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잔치상을 제대로 즐기려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만찬은 용서의 축제인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 마음속을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월절,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소개된 성만찬의 모습, 그 앞뒤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누구죠?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수제자죠,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로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죠. 이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저주,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만찬이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은 30냥의 값싼 배신, 그리고 어른도 아니고 아주 어린 소녀에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 여러분, 이 2명의 제자가 여기 있어요. 나머지 10명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그 순간부터 뿔뿔이 제갈길로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옷을 두르지도 못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저주한 사람, 예수님 몰라요라고 도망간 10명, 그 불쌍하고 정말 딱하기 그지없는 그 제자들에게 내 몸과 내 피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의 옷자락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옷자락으로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그들을 닦아주시고 감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주님의 용서가 없었다라고 하면 시작부터 불가능한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속을 살피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테이블에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내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은밀한 곳을 살피셔야만 합니다. 성만찬에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삶의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힘들게 열심히 사지만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내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하고 왜 나와 내 가정은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장 사랑하고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세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보듬고요, 자기 등을 좀 도닥거려 주시고, 그리고 거울 앞에 서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그분들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와 화해할 때에도 우리의 눈길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을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눈길이 가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더 어금니 꽉 깨물게 되고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슴 가운데에 담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만찬은 용서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여.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우리 가슴 속만 바라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은 감사의 축제입니다. 이때는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빵과 즙을 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사했다라고 기록되는데 그 원문의 뜻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 도대체 못 돼요. 곧 다가올 배신, 유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저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때의 뿔뿔이 흩어질 12명의 제자, 그 처절한 죽음 앞에서 홀로 있게 되실 그 주님,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과 조건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받아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새 언약의 피다. 주님의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면 성만찬은 불가능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복음도 십자가도 아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철저하게 먼저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8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것을 프랙티스하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이분들이 약속한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명씩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저녁에 감사의 전어를 쓰는데 3가지 감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모여서 서로 어떻게 했나 점검해 봤어요. 8명 중에 딱 1명만 약속한 대로 성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에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한다는 게 이렇게 힘드는 건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말은 쉬운데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만찬은 첫 번째로 용서의 축제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축제입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처음에는 우리의 속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는 우리의 눈길이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은 생명의 축제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만찬의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빵덩이를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라고 했어요?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만찬은 생명의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웃에게 빵덩이와 포도즙이 되라라고 하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몸과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만찬의 시작은 고백과 용서이죠.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다. 그런 죄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만찬의 마지막은 이제 거저받은 새 생명을 우리 이웃들과 나눠주는 생명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테이블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 안에 용서가 가득합니까?
성만찬을 받으실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축제가 됩니까? 그리고 나서 성전분을 나서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벅찬 감격,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생명을 이웃들과 나누는 생명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저 용서의 축제, 감사의 축제에만 머물렀다고 하면 우리 다음 달부터 있는 성만찬을 우리가 하시고 나서는 정말 누군가에게 빵과 즙이 되는 생명의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